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제15강 침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성경 공부가 마쳐질 때쯤 제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사실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하나요? 또 다른 성도님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성경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으신 예식은 세례라고 부르는 것보다 침례라고 부르는 것이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꼭 번거롭게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것과는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상으로 비슷한 질문을 또 받기도 하였습니다. 목사님, 침례인지 세례인지 그걸 굳이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혹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침례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유형의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침례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기초교리 편에서는 비교적 쉬운 주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도 생각보다 더 쉽고 명쾌하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차근차근 침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화 교리 과정에 들어가신다면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침례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배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이 기초 단계인 만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침례가 등장하는 시점인 신약 성경에서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례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 유명한 신약의 등장인물 가운데 한 명인 침례 요한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벌써 그의 이름 앞에 침례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이 사람이 침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실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부터 나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 마르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기별을 선포하며 이제 곧 세상에 나타나실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였던 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의 이 기별은 당시 유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자 중 한 명인 마태는 당시 요한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생동감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보신 것처럼 요한의 기별을 들은 자들은 앞다퉈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요한은 그와 같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 그들이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그 증표로 침례라고 하는 예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예식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침례는 이 요한이 행하는 이 독특한 그만의 예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어찌되었든 요한은 쉴 새 없이 회개의 기별을 온 유대에 전파하였으며, 오늘 마태의 기록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회개의 증표로 요한은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일을 거듭거듭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에게 미처 그가 생각지도 못한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가 자신의 사명에 따라 전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파한 후 회심한 자들에게 침례를 주려고 기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전혀 의외의 인물이 요한에게로 침례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분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지만, 침례 요한만큼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에게 오셨을 때, 그래서 요한은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요한이 이토록 당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 건넨 요한의 외침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별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차마 예수님에게는 침례를 베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침례는 죄가 있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겠다고 결심하였을 때 주는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또 당시 유대 나라 안에서도 가장 죄악된 도시로 악명 높은 나사렛과 같은 동네에서 자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 요한의 입장은 전혀 반대입니다. 비록 요한이 평생 이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며 나름 경건하고 의롭게 살며 세상의 유혹을 등진 채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날마다 마귀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연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 죄인인 요한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다시 한번 요한의 외침을 들어보면 요한이 얼마나 당황하고 말 그대로 황망해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요한이 당황할 것도 아시면서 무엇 때문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나오셨을까요?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게 되신다면 적어도 더 이상은 침례를 꼭 받아야 할까라고 하는 갈등을 더 이상 하시지 않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당황하는 요한을 진정시키시며
왜 죄가 없으신 분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복음서 기자들도 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 가져다주는 영적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복음서 모두에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와 더불어 침례와 관련된 보다 많은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